하나님께서 파멸과 어두움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번영과 발전을 허락하신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증수할 것이며, 대대로 무너진 성읍이 어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대대로 종살이하고 노예사용하고 그야말로 대대로 천민이요 상놈으로 살아간 인생이 어찌 무슨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내가 부유하고 풍요하게 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야훼 하나님께서 대역전극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되고 눌린 사람들을,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대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강하게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그 전국시대가 끝나면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합종책을 주장하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작은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진나라를 대항하면 각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각 나라들끼리 서로 간에 다투면 모두 다 진나라의 밥이 된다. 진나라의 여러 그와 같은 간첩들이, 책사들이 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와서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하면 혼자로서는 대결할 수 없는 진나라라 할지라도 우리 이 작은 나라들을 쉽게 멸망시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작은 나라를 찾아다니니까 이게 진나라의 첩자인지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 이게 분별하기 어렵죠. 온갖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는 붙잡혀 가지고 이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서 모진매를 받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당신이 이와 같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맡기는 것이다. 언제 어떤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데 당신 지와 같이 피골이 그와 같이 온갖 피멍이 들고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이 겨우 석방됐는데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진이 입을 벌리면서 내 혀가 있나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당신 혀는 그대로 있다. 나는 이 새치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 팔다리가 부러져도 내 혀가 살아있는 한 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새치혀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다. 나의 무기는 말재주는. 그러면 사람들이 나의 팔다리를 부러뜨려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탄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어떠한 가난과 고난과 눌리는 것에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서 일어나도 또 넘어지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7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수종,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사야 61장이라든지 60장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 언제 성취됐습니까? 이게 구약학자들의 아주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이 위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이 말씀을 이사야의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환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가 포로되었던 나라, 멸망했던 나라,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증건이 일어나고 레바논이 그와 같은 백향목,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들이 밀려와 가지고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재건을 할 때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울었다고 했어. 그러면 언제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헤롯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헤롯 시대에는 어느 면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헤롯은 아주 악한 왕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일을 한 것은 성전을 46년 동안 증건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지었어요. 오늘날 그 밑에서 그 석재가 발견됐는데 그야말로 수백 톤에 달하는 기반석으로 밑에 성전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이 헤롯은 참으로 건축에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죠. 이사야 예언이 언제 실현됐는지 그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위대한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인즉 반드시 성취되었을 것인데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걸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살펴봐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고 중건되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도대체 언제란 말이냐. 그런데 1996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1996년은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사실 정확한 연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주전 4년 2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996년은 예수님 탄신 2000년 기념 축제를 행하는데, 다윗이 여부수족의 산성을 빼앗은 것이 주전 1004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1004년이기 때문에 1996년은 1996년 더하기 주전 1004년을 더하면 3000년에 예루살렘이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세운 지 3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년 축제를 해야 됐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예수님 탄신 축제 2000년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속은 우리가 다윗의 성도 그 성읍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한 3000년 축제를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2000년 축제로 예루살렘에 참여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경호대에 의해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어요. 세계 열방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수천 명 갔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방의 재물이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몰려왔어요. 그것도 하나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와 같은 무너지고 황폐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비전을 주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거 없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최소한 700년 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미친다고 하면 그러면 수천 년 걸립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와 같은 몇 년의 일은 성공과 실패로 주저앉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거 몇 년, 몇십 년, 우리 몇십 년 하면 인생 대부분 가는데 그거 가지고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헌신해서 20살에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사막에서 살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합니다. 내 인생 50년을 헌신해서 500년, 5000년 영원한 세계를 내가 획득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영원한 한국 기독교를 세우고 영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눈앞에 있는 쾌락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한 3년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고민과 무슨 그와 같이 어려움이 많은지 고등학교 3년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평생 동안 후회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그 고등학교 그때 그거 3년 공부 못 하느냐? 네가 지금 3년 공부하면 30년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느냐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그야말로 하루가 여삼 3년간 일일 여삼추라. 오늘 놀지 않으면 내가 언제 놀 수 있으랴 하는 그 마음의 유혹으로 게으르고, 그야말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학교를 지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거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의 그런 늦잠 자고 단잠 자는 쾌락에 못 빠져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별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어찌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는 문제에 국한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의 12제자를 비롯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조차 평생을 모진 매와 고통과 그 고난에 열과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교해서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영원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그야말로 잠시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나고 살았다는,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찌 보상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단맛을 빨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빈털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참 이 고등학생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3년 동안 놀고 먹으면 나중에 30년 동안 비참해진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어김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걸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위대한 비전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얘기, 지난 시간에도 4절에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방이 모여오는데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양떼 치고 농부되고 포도원 지게 하는 것이 그 나쁜 직업이 아니죠. 그것도 얼마나 훌륭한 직업이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노동이 힘들죠. 고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너희가 고되고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즉,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던 이방인 사람들이, 외인들이 그와 같은 굳은 일을 담당하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또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야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몰두해서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몰두하면 그야말로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잘 되느냐, 그것이 성도 여러분의 그런 관심사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지방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부 교단에서는 주의 종들의 중임을 허락하는,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중 직업을 가지면 성도들이 부담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주의종 안 섬겨도 자기가 직업 갖고 먹을 것을 일도 하고 주일날로 와서 설교하는데, 그런데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생업에 주의종들이 봉사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이것은 계시 수령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종이 주님 나 지금 돈 버는데 바빠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령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시고, 너희가 이제까지 하던 그야말로 하루 종일 일함으로써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쓰러져 자던 포도원직이나 농부나 양치는 그 일들은 외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고,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배나 보상을 받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갑절이나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고통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고통당하던 그 모든 것들, 강탈당하고 불의로 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무협소설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으려면 그야말로 무등산에 들어가서 10년간 칼싸움 연습을 해야
원수를 갚. 원수 갚는데 인생 청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수 갚아봤자 이미 자기가 늙었으니까 또 다른 원수가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비극이 반복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창조적인 일을 하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지, 원수 갚느라고 매일 그 기도만 하고 원수 갚는 일에 그야말로 마음을 괴롭히고 잠을 못 이루고 와신 상담한 결과 그것으로 인하여 오나라와 월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모두 망했어요. 쓸개집을 핥으면서 원수를 갚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원합니까? 그걸 위해서 원수 갚았는데 그것을 갚은 월나라의 9천 나라도 9천이 죽은 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쓸개집을 핥으면서 원수를 갚아도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맑고 밝고 환한 일에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에 힘을 쏟지 말고 능동적인 일에 힘을 쓰시라는 거예요. 기울이면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강탈을 하나님이 미워서 그걸 갚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너희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의 화답입니다.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함으로 10절에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시온이, 예루살렘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예루살렘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예루살렘이 번영과 아름다운 도시로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의 겉옷을 입히사 신랑 신부처럼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잘하는 것이 없어도 설날이 되어서 부모님이 꽃가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한복으로 장식시켜준, 성도 여러분, 좀 지금 벌써 늦긴 했는데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어린 손자녀들에게 이쁜 한복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을 사랑하죠. 그래야 이 나라의 정체성이, 내가 한국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거 돈 얼마나 줘? 요즘에 뭐 세계적인 그런 옷이나 명품백이나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것을 입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값도 저렴하고 영혼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혀줘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11절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세상에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 메마른 가지,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이제 곧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메마른 나의 마음 속에, 황폐해진 나의 삶 속에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라. 내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사람이 아프고 그랬을 때에도 회복되는 기미는 어디에선가 그 속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그런 것처럼
황폐했던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찬송이 솟아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승진과 취업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갑절로 채우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